재림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주제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못해도 100번 넘게 주님의 재림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고백하는데 재림과 여러분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여러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재림처럼 익숙한 주제는 없지만 재림처럼 나와 멀게 느껴지는 주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내 인생에서 그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면 사실 크게 감동도 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림은 현재의 준비를 촉구합니다. 재림은 분명히 종말을 의미해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재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삶을 강조합니다. 즉 재림, 종말은 내 인생에서 먼 게 아니라 나와 밀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2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어떤 역할을 받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재림의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1절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비유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뭐냐? 앞에 나온 비유와 연결하여 주인이 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동안 앞에서 살펴봤던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의 그 열처녀 비유, 결혼 예식에 대한 이 비유가 우리 머릿속에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 문화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좀 문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약혼식입니다. 이제 약혼식을 딱 하게 되면 신부는 그 신부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1년 혹은 1년 조금 더 이제 기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그때 뭐를 하냐? 이제 집을 준비합니다. 네, 비슷하죠. 우리도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많이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1년 동안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집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좀 더 나아갑니다. 이 지참금, 이 신부 값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이제 결혼 준비가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가 있는 그 신부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죠. 이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좀 찾아보다가 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신부값을 놓고 흥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내 딸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더 많이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랑이 좀 모양이 빠지긴 하는데 좀 깎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찌 됐든 이렇게 흥정하는 일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이제 지참금을 전달하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 혹은 그 신랑 부모의 집에 밤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밤에 이동할까? 아침이나 낮에 이동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밤에 이동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시간 개념은 우리나라의 시간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 했냐면 오후 6시에 했습니다. 오후 6시. 그러니까 오후 6시가 그들에게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이제 뭐 준비하고 뭐 해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면 뭐 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밤에 이동을 한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랑과 신부가 이제 밤에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뭐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LED로 이렇게 쫙 뭐 길거리가 환하게 밝혀 주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길을 밝혀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자들이 오늘 열처녀였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죠?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그렇다면 열처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다들 자신이 없으시죠? 네, 열처녀는 주님의 제자들, 교회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정리하면 마지막 때의 천국은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교회된 성도는 등을 들고 신랑의 길을 비추는 안내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된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뒤에 보면 처녀 중에는 슬기로운 처녀도 있었고 미련한 처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든 슬기롭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열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는 자의 역할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신랑이 올 때에 등을 들고 신랑과 신부를 비추고 잔치자리까지로 안내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사실 그저 들러리로 보여졌을지도 모르지만 신랑과 신부에게는 그 길을 비추는 중요한 안내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마지막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오실 길을 비추는 자로,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 오실 길을 비추는 자로,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된 성도라면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비추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그저 기다림으로 여기는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마음 지키면서 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은 믿으나 믿는 자로서 특별히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모든 제자에게 공통된 부르심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능력 있고 젊고 돈 많은 사람에게만 부른 게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오실 길을 비추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믿음도 약한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부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역할을 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조명도 없고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그 빛을 밝혀줄 사람이 필요해서
처녀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주님 오실 길을 비춰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에 부담을 느끼고 굳이 안 부르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이 역할을 우리가 언제 감당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 전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이제 다시 오실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길을 비추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길을 비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주님 오실 길을 비추고 주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횃불을 들고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LED 등을 들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비춰줘야 될까요? 우리가 밤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닌 걸 다 아시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마치 열 처녀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었던 그 인물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비추었던 그러한 역할, 초림을 준비했었던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뒤에 오실 일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주님 오실 길을 비추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세례를 베풀면서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비춘다는 것, 주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잘난 나의 주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입니까? 혹 우리가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만이 여러분 혹시 전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아마 다들 위축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듣네 안 듣네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서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의미가 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떤 광인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고 회개의 세례에 참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고 경멸했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여러분 그는 거의 광인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막 촉구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회개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그저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남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그저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비출 수도 없고 주님의 얼굴을 비출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더 증명할 수 있냐? 착한 행실로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행실로서 증명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빛이 정말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더욱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의 길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현명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우리가 이 단락을 살펴보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아주 잘 알죠. 여러분 비유의 끝이 무엇입니까? 등을 준비한 처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등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모두가 신랑의 길을 밝혀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어떤 처녀는 들어가고 어떤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천국 잔치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미 교회 안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제자라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고 참된 제자라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보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자로서의 역할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를 이해할 때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은 신랑이 늦을 수도 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서 당시 결혼 문화를 이야기할 때 신랑이 장인과 신부값을 흥정하느라 늦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을 예상하기보다는 늦게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마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터졌습니까? 신랑이 늦게 왔을 때 터진 거예요.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오니까 열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잡니다. 그리고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이제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이 다들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으니까 다시 불을 지핀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 사실 이 처녀들이 잔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럼 기름이 뭐냐라고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기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석을 보면 기름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의 본질은 기름에 있지 않아요.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등을 점검하는 그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 등을 봤는데 내 등에 기름이 부족한 것 같아. 그 점검하는 그 자체가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나의 상태를 점검하지만 거짓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제자는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참 제자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늘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점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 제자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늘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점검한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보다 재림의 때 그 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안 궁금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사실 늘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제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 죄송합니다. 저도 젊지만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도대체 언제 오시냐? 지금 2000년이 지나지 않았냐? 네, 그래서 때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극단적으로 가서 다미성교회가 그랬죠. 날짜를 콕 박아놓고 이때 오신다. 막 그러면서 막 그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막 2030년에는 오실 것이다, 40년에는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설교나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유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또 흔히 준비해라 하면 무슨 준비를 먼저 합니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준비일까요? 물론 마음의 준비도 준비는 맞죠. 그런데 그것은 미련한 준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이제 신랑이 오시겠지.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오심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준비했으니까 이런 사달이 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군대가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잘 보호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늘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적은 늘 불시에 우리가 방심한 때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싸울 준비 태세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니에요. 제가 연평도 그 포격 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막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그때 군대 안에 있어서 밖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내에서도 막 계속 그 뉴스 틀어주면서 지금 큰일 났다 막 하면서 이 전투 태세를 준비해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일과가 끝나면 옷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투복을 다 입고 진짜 양말까지 다 신고 딱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총기를 두고, 원래 총기도 어디 거치대에 이렇게 두고 그랬는데 그 연평도 포격이 있고 난 그 몇 주 동안은 침상 옆에 이제 총을 두고 방탄모랑 군화만 벗고 딱 잘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입고 잤어요. 그것을 진짜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정말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언제든지 뭔가 탁 터졌을 때 바로 총 들고 나갈 수 있게,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총을 들고 쏠 수 있게, 그게 준비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역할을 점검하는 것이 준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재림을 생각하고 있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준비가 아닌 거예요. 준비라는 건 오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준비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잔다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한다면 자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도 자지 말고 늘 긴장감 속에서 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잠자지 마가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 무늬만 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아무런 준비도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내 믿음 가짜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디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앙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무늬만 신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괜찮다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내 신앙 내가 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여러분,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든 나도 무너지고 믿음에서 파손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제자들 역할은 받았지만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제가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죄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근데 돌이키는 게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 길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말씀에 늘 비춰보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셨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날을 고대하지만 사실 점점 지쳐가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제자와 참된 제자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만 기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저는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